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학생들의 경우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이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모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고 오늘 미리 준비된 대로 교과서와 참고서와 공책 필기도구 준비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뿐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새 학기를 정말 희망차게 또 유익하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긴 했지만요. 나라가 전체가 선거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도 선거와 관련된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를 할 때 결국은 많은 후보들 중에 한 명이 당선이 됩니다. 그 한 명이 당선이 되고 나면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을 했지만 당선된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막 당선된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한번 뽑을 때 정확히 올바른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된다. 늘 하는 이야기죠. 이번 선거가 그런데 예년과 다른 것은 후보자들 중에 대체로 큰 차이든 작은 차이든 그래도 1등과 2등이 제법 차이가 벌어지는 법인데 지금 불과 선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비 선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누구도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누군가 당선이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지지한 분이 됐든 또는 다른 분이 되든 누군가 당선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을 펼칠 때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그냥 순조롭게 펼치지 못하고 매번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매번 씨름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힘겹게 겪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과정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생략할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좋아서 그 후보를 향하여 표를 던지는 그런 것보다는 상대 후보가 너무 미워서 차라리 이 사람을 찍어주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마음이 편안할 수 없고 뭔가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제 가까운 분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돼도 걱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잘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잘 못하는 것도 많아요. 실수도 많고 흠결도 많아요.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그 사람의 어떤 흠결에 대해서 깨끗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측근들의 비리는 은폐를 시켜주고 상대방의 잘못만 들추어내는 정치 보복만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것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물론 각자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시고 누가 당선이 되었든 그 후보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여, 이번 선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지 당선된 그 후보가 깨끗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힘을 좀 실어 주시옵소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속물입니다. 선거 전에는 길거리로 나옵니다. 날씨가 추운데 먼지가 많은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잠바 입고 목도리 칭칭 감싸도 아침에 출근길에 길바닥에 나와서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90도로 인사합니다. 90도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신호가 한번 열리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차들이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펴지 않아요. 계속 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잘 끝나서 당선이 됐어요. 사거리길에 나와서 허리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 그렇게 해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그렇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 만나는 거 어려워요. 당선되기 전에는 지방마다, 도시마다 찾아다닙니다. 당선되고 나면 만나기 어려워요. 당선되기 전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중소 상공인의 고충을 들어주고, 노동자들, 비정규직, 실업자들, 직장을 찾고 있는 청년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적극적으로 만나줍니다. 만나자는 요청이 없어도 만나겠다고, 만나러 가겠다고 요구가 막 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하나님께서 그 후보를 강하게 움켜주셔서 자기 멋대로 불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왕이 되셔서 눈에 보이는 백성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해 주신다면 그러면 걱정이 없죠. 그래,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과 그를 통해서 펼쳐질 각종 행정, 정책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텐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정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새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또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6절까지 있습니다. 제법 길죠? 한 절 한 절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는 지명이 많이 나온 관계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약간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노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애굽 람셋에서 나왔습니다. 람셋은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람셋이란 도시를 건축한 파라오가 람셋이죠. 그래서 관련된 일반 상식적으로도 책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람셋, 거기서 이제 건축 공사가 많아가지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본래는 그렇게까지 하루에서 살지 않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하루, 삼각주 그쪽 지역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람셋에 이제 신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편안하게 목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 하구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국 공신, 나라의 위기로부터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가 아니고 적들과 내통하여 나라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전락했고 각종 건축 공사에 소용되는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켰습니다. 노가다를 하면서도요, 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건물 지을 때 벽돌 나르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날라둔 벽돌을 이렇게 시멘트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벽돌을 쌓는 조족도 있습니다. 그 조족 위에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면을 바르는 미장도 있습니다. 미장 위에 도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창호공사도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뭐 여러 종류의 공사가 있습니다. 방수공사도 있고 전기공사도 있고 보일러 공사도 있고. 노가다가 다 힘들죠. 노가다가 다 힘든데 성경에 보면 벽돌 찍어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벽돌을 찍어내는 게 그 무거운 거를 나르는 것도 힘들고 그 지푸라기를 짓이기는 거, 벽돌의 재료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작업 자체가 그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 태양빛 때문에 그 반죽이 마르는 게 아니라 구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벽돌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작업을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런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상태에서 해방된 것이죠. 더 이상 애굽 사람의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애굽 사람이 살라고 하는 곳에서 갇혀서 마음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 놓은 땅이 있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나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첫 달 15일에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6월절 다음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 달 14일이 6월절이니까.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오늘 여러 지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명들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다 꺼내면 오늘 뭐 날이 새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람셋에서 나와서요. 부지런히 이동을 합니다. 뒤쪽에서 애굽 군대가 나중에 추격을 해오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거기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4, 15장에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또 홍해를 건너서 이 중간에 홍해를 건너서 간 곳이 어디냐? 결국은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시내가 시냇물 할 때 그 시내가 아니고요. 시나이 반도 할 때 그 시내입니다. 시내산 바로 밑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1년 넘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공돼서 다시 하나님께 행군할 때 관련된 계명을 듣고 행군을 시작하기까지 1년 넘게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처음으로 모세가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할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모세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게 됐어요. 자신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어려운 빽빽한 구름과 그 구름 속에 번쩍거리는 그 빛, 구름을 삐져고 나오는 강렬한 광선, 그리고 나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일상적인 기상현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나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워주는, 그러나 그 구름으로 다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도 체결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배우는데,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는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나중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장로들이 한 말이 옳다. 백성들은 장막으로 물러나라고 하고 모세 너만 산 꼭대기로 올라오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물리고 자신만 홀로 그 빽빽한 구름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상 정상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0일씩 걸릴지 몰랐어요. 처음부터 40일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올 때가 지났는데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은 것을 보니 굶어 죽었거나 산행길에 낙상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었거나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 몸에 쇠약한 부분이 없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죠. 그러나 그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고 금송아지를 보면서 대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깨트렸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걸 가루를 내서 부어가지고 시냇물에다 뿌리고 그 시냇물을 우상숭배를 자행했던 사람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모여라. 레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칼을 준비하게 해서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을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분노가 가시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니야, 너희들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아닙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당신의 기업으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직접 함께 가주시기로 해주셨던 겁니다. 그 과정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기도 때문에 신의 광야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처음에 깨졌던 돌판을 나중에 다시 만들어서 언약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준수에 필요한 후속 조치로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고 계명의 내용대로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렸던 것이죠. 그 성막 건축이 끝나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떨거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실질적인 왕, 주권이 있었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토만 있으면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게 400여 년 전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했습니다. 아무도 중간에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내산으로부터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길쭉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가데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 지명과 같은 지명인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데요, 릿맛이라는, 릿마라는 그런 이름으로 18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군을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서 아는데요, 이렇게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데스까지 행군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그 신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대열로 행군을 할 것인지, 이동 중에 또는 정착했을 때 그 위치에 대해서도 민수기 1장과 2장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그렇게 이제 행군을 시작해서 불과 며칠 걸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려다 보이는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그 땅을 차지하자 용기를 주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저긴 사람들이 많이 살아. 우리보다 덩치도 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의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신형 무기야. 그들은 왕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 야, 우리는 오합지졸이잖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거 나무 막대기밖에 없잖아. 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이제 저기 들어가면 남자들은 다 도륙을 당하고 우리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 어린 딸들은 그들의 첩이 될 것이다. 야, 우리가 겨우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멱살을 잡아서 모래사장에 패대기를 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보다 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10 정탐꾼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고, 그 정탐꾼의 말에 부하내동했던,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당장에 죽지는 않았지만 광야를 38년 반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성인 남자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곳저곳을 움직이는 이야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진을 쳤었고 그 다음엔 어디서 진을 쳤었고 이런 이야기가 어떤 곳은 자세히 설명되지만 그렇게 38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 속에는 구체적인 지명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 며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곳으로 갔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명이 정확히 어딘지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광야의 방황의 기간을 통해서 그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저주를 받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셨던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으셨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1세대는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언약을 시내산에서 최초에 체결했을 때에 그때 너무 어렸던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출생했던 사람들, 이름하여 출애굽 2세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광야 2세대가 여기 정탐꾼 사건 때처럼 하나님을 반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들도 그 조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뭔가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숱한 흠결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끝끝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시기로 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40년간 38년 방황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가데스로 갑니다. 다시 가데스 뺑뺑뺑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백성들이 전에 갔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동쪽 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쪽 길로 길을 잡는데 그런데 그쪽 길로 가다 보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뺑 멀찍이 돌아가야 돼요. 먼 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방황이 끝나고 언약의 땅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던 백성들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 때문에 구리뱀, 다시 말해서 불뱀이 나타났던 거예요.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물어서 퉁퉁 부어서 죽게 만듭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이건 우연히 발생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당하는 저주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모세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소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바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그 불뱀 사건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으신데도 용서하신 것을 보면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벌어지는 모든 전투에 연전연승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더 올라가서 바산왕 옥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데 가나안 7족속과 전투하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누가 뒤통수를 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방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이방인들을 다 제압하고 격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을 지나서 이제 아모리의 땅,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땅을 격파를 하고 물론 그 중간에 또 발락 왕이 무당 발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히 간섭하시는 바람에 저주는 못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뛰어넘고 다시 모압 평지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머뭅니다.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 민수기 33, 34, 35, 36장 그리고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계명을 수여해 주셨고 또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갱신하셨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 아론은 중간에 호르산에서 죽었는데 이제 모세도 죽고 신명기 말씀이 끝나고 나면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면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군해 왔던 모든 지역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그 땅 거민을 몰아내야 돼. 그 땅 거민이 거기 그냥 살게 두면 안 돼. 한두 명은 되죠? 한 명도 안 돼. 지금 현재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나안 땅 밖으로 몰아내야 된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우상들을 모두 박살을 내야 된다. 세 번째, 그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종교 행위를 하던 장소, 산당이라고 그러죠. 산당인데 주로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또는 도시 한복판에는 일부러 돌 같은 걸로 좀 지대를 높여서 그 위에 제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높은 장소. 그래서 성경에는 보통 산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산당을 다 허물어 버려라. 무너뜨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거절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살려놓으면, 그리고 우상도 남겨놓고 산당도 남겨놓으면 결국 너희들이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남겨놓은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의 눈에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다. 너희들의 옆구리가 뾰족한 것에 찔리는 것처럼 괴로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 구절은 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가나안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했던 것, 그들에게 베풀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야, 너희들 여기 모압 평지에 계속 살고 있으면 안 돼.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준비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건너가면 요거를 해야 돼.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것을 안 하면 너희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당하게 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잘 못 지켰어요.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걸요 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자, 애굽에 있었던 때, 애굽에서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간 과거입니다. 과거.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모압 평지에 있다 그랬죠? 여기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있었던 일이 민수기 33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재미없어. 이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서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자유자로서 해방되었고 구원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야, 힘들어 죽겠네. 야, 나 너희를 구원시키느라고 힘 쪽 빠졌다. 야, 이제부터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어려움이 있을 땐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땐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막대한 이득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겨다 주었고,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 안식일은 빠졌잖아요. 시비 걸지 마세요. 안식일 날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으면서 아무도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손발이 부러뜨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언제? 과거에, 물론 현재까지. 지금은 뭐하고 있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써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지금은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럼 미래엔 뭐 해야 됩니까? 미래엔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재밌게 일을 하시나 구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부자가 되고 유식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 곤란한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뜨거운 망치질이 성도들을 향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죠.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해야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해야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게 우리의 미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 땅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쭉 펼쳐진 고속도로, 거길 가는 게 아닙니다. 내리막길 편안하게 걸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힘들다고 그만두실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구원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것을 언제 나중으로 미루고 힘들다고 핑계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정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냐고요? 오늘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입장이냐 이거죠. 자, 오늘 우리들 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른들은 긴가민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정확히 알아요. 저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저 붙잡고 영접기도 해주셨어요. 영접기도 받고 저는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어른들은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지? 잘 모르는데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잘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저께, 그러니까 과거에 뭘 해주셨느냐? 날 구원해 주셨어요.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 죄만 씻어주시고 볼일 보러 가셨느냐?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루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오늘 뭐 해야 되죠? 말씀 드려야죠. 말씀 드리려고 지금 교회에 출석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주제의 말씀이 나올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다 예상할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 위죠. 우리는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내일은요, 들은 말씀 듣고 나가서 이기는 날입니다. 말씀 듣고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상 선수의 바톤과 같습니다. 이때 한번 뛰려고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팔다리가 땅땅하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컨디션도 좋습니다. 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나한테 바톤이 주어지면 있는 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려고 여태 훈련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바톤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않으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통이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바통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잡았으면 아이고 바통 잘생겼네. 내 건 빨간색이다. 야, 넌 뭐냐? 넌 파란색이냐? 바통 구경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움켜쥐고 뛰어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뛰어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뛰고 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아유, 나가기엔 날씨가 좀 쌀쌀한데? 핑계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야 잠깐만 야 그 못이 너무 뾰족한 거 아니냐? 찔리면 아프겠는데?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거절하셨습니까? 야 그거 녹슨못이잖아. 그거 파상풍 걸려. 그런 거 따지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따져요. 이것저것. 적당히 모르는 사람이 좋습니다. 너무 유식하면 따지다가 일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어제 주셨던 은혜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그날이 오늘이 되겠죠?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 봉사의 현장, 전도의 현장.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주님 기다리게 만들지 말고 얼른 가서 그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해내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거기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늘 기도해야죠.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말씀 묵상하고. 그러나 사순절을 우리는 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기왕이면 경건하게 보내자. 너무 이렇게 즐거움을 쫓아다니지 말고 절제하고 조금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시간을 쪼개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말씀을 좀 더 읽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를 정했고 오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면 싸움 납니다. 기도 없이 전도하면 전도 못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통을 받고 전도의 현장과 봉사의 현장에 지체 없이 달려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바통받고 온 거예요. 주님께. 사람에게 지시를 받고 돈 줄 테니까 가라고 부탁받고 온 게 아니고요. 아무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주저하지 않고 온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나가야 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을 실패하면 내일 기도하는 것을 실패하고 모레 봉사하는 것, 그 다음날 전도하는 것도 성공하기 어려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진대 그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시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이기며 또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